열왕기하 5장을 통해서 불치병을 앓고 있는 나만 장관, 군대 대장, 군대 장관, 이 군대 장관을 주님께서는 그에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훈련을 통해서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훈련이 뭡니까? 바로 전쟁을 통해서 포로되어 왔던 한 계집아이가 있었는데 그 계집아이가 나만 장관의 아내, 그 아내를 수종드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니까 내 주께서 이제 그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내 주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엘리사 선지자, 그 선지자를 만나면은 불치병이 문둥병도 치료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4절에 보면은 어떤 이가 들어가 자기 주인 나만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이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라고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게 되면은 아무도 이 지구상에 아무도 문둥병을 고치는 의사가 없지만은 선지자를 만나서 그 선지자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순종만 하면은 믿기만 하면은 불치병이 문둥병이 치료될 수 있다라고 지금 그 소녀가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이 나만 장관이 바로 그 소녀의 말을 이제 믿습니다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 선지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반드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불치병에서 치료되고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만 장관은 믿음의 훈련을 받은 겁니다. 두 번째는 무슨 훈련입니까? 순종의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훈련 14절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은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가서 요르단 속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다시 나와 내가 정결하게 되리라고 했을 때에 14절에 순종의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가 이제 자기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명령을 이제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불치병이 치료를 받습니다. 14절 이에 그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르단 속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다시 나와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고 그가 정결하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순종생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아래로는 목사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질서를 따라서 순종은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질서를 따르는 자를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최고로 좋아하는 바로 질서인 것입니다. 영적인 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목사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또 축복해 주시고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해 주시어서 복으로 갚아 주시기 때문에 순종의 훈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아만 장관은 이제 그 순종의 훈련을 잘 통과하게 될 때에 14절에 나온 것처럼 바로 불치병이 치료되는 어떤 치료의 기적을 누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 훈련은 무슨 훈련입니까? 겸손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절에 나오는 이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 나아만입니다. 시리아 왕이 가장 신임하는 신하가 바로 나아만입니다. 시리아에서 2인자라 할 정도로 나아만은 왕의 신임을 받는 그런 군대 대장인 것입니다. 이 군대 대장인 나아만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의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가라.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으로 가라.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다시 나와 내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엘리사 입에서 나오는 특효약입니다. 엘리사 입에서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 내가 치료되리라, 불치병에서 해방되리라, 되려면은 요단강으로 가서 7번 씻으라는 그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순종하기만 하면은 치료되리라, 불치병에서 해방되리라 하는 이 치료의 예언, 그러니까 치료의 예언, 자, 치료의 명령, 치료의 예언입니다. 그렇죠? 치료받기 위해서는 치료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명령을 구체적으로 치료의 예언이 내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치료의 명령 플러스 치료의 예언이 내려오게 될 때에 그 치료를 레마로 받는 겁니다. 레마로 받는 것이 뭐죠? 이것이 바로 겸손이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치료의 명령. 치료받기 위해서는 이런 요단강으로 가라는 명령, 치료의 명령이죠. 그래서 치료되리라, 치료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명령과 치료의 예언, 이 예언을 바로 치료 레마로 받는 겁니다. 치료 레마로 받습니다. 치료 레마로 받는 것이 곧 뭐다? 겸손이다. 말씀을 레마로 받는 것이 겸손이다. 말씀을 레마로 받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치료의 기적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 불치병이 치료되는 기적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열왕기하 5장 10절은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가라, 요단강으로 가라, 7번 씻으라. 그러면 첫 번째 가라는 명령, 두 번째 요단강 속에 7번 씻으라는 명령. 이 명령은 치료의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내 살이 다시 나와 내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치료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불치병 환자들은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정신적인 질병을, 불치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영적인 불치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경제적인 불치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이런 4차원 불치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그 불치병을 치료받으려면 선지자를 찾아가야 된다.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뭡니까? 치료의 명령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치료의 예언을 줍니다. 그러면 치료의 명령과 치료의 예언을 치료의 레마로 받아야만이 바로 치료의 기적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치료의 레마로 받는 것이 뭐냐? 치료의 레마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관은 겸손의 훈련을 받은 겁니다. 사람은 다 뭐 해야 된다? 사람은 다
육체를 살다가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라고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말씀했습니다. 인생의 평균적으로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했습니다. 그럼 70, 80년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바로 살고 나서 죽을 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뭡니까? 죽음을 생각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육체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인간의 영혼은 뭡니까? 영혼은 영원히 죽습니다. 영원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고통 속에서 영원한 바로 슬픔을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을 주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의 죽음을 해방시켜 주신 만왕의 왕이시고 신중의 신이시고 주 중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주의 종, 선지자, 목사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뭡니까? 겸손의 훈련을 우리는 일생 동안 받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겸손의 훈련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무슨 훈련입니까? 바로 청종의 훈련, 청종의 훈련. 13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가까이 나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선지자가 주인에게 명하여 어떤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주인께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불치병에서 문둥병에서 해방되려면 큰 일을 명령하면 병이 낫는다는데 그 큰 일을 명령을 순종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단강 목욕탕에 가서 목욕해라. 그러면 때가 미뤄지듯이 불치병이 치료되고 깨끗하게 된다. 아니,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면 불치병이 치료된다는데 그것도 순종을 못합니까? 하고 나만 장관을 따라왔던 그의 종들이 나만 장관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나만 장관은 자기 생각이, 자기 자아가 너무나 강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바로 11절과 12절처럼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보라, 나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와서 내한테 지금 직접 와가지고 안수기도를 한번 해주면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안수기도라도 한번 해줄 줄 알았다. 안수기도도 안 해주고 종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는 선지자가 어디 있냐.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니까 요 이스라엘에 있는 요 요단강의 물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 강물의 물이 더 깨끗하다. 그 깨끗한 데 가서 씻으라고 그러지. 이 더러운 요단 강물에 가서 나를 씻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면 되나? 하고 자기 생각, 강한 생각, 자기 강한 자아를 주장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그의 종들이 이제 충고를 하는 겁니다. 종들이 이제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죠? 큰 일을 행하라고 명령해도 행해야 되는데, 문둥병이 치료된다는데 무슨 일을 못 하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 목욕탕에 가서 7번 씻으라 하면 씻으면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걸 왜 순종을 못 합니까? 이렇게 그 종들이 이제 말을 하니까 그걸 청종을 했어요. 그 청종의 훈련을 잘 받은 겁니다. 그죠? 다섯 번째는 바로 헌신의 훈련입니다. 5절과 6절을 봅니다. 시리아 왕이 이르되 자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리라 하며 그가 떠나며 은십 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편지를 전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편지와 함께 많은 예물을 나만 장관을 치료만 받을 수 있다면 이 돈이 문제냐 하고 많은 물질을 편지와 함께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주는 헌신입니다. 헌신. 이스라엘 왕의 헌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5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복된 선물을 받으소서 하며 나만 장관이 자기의 질병을 치료해 준 그 선지자에게 바로 물질을 드리면서 복된 선물을 받으소서 하고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 헌신의 훈련을 통해서 불치병에서 해방되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기쁨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강한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더라 했어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불치병에 걸려서 슬픔의 영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4절에 요단강에서 치료를 받음으로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기쁨의 훈련을 이제 경험했던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바로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감사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의 불치병이 치료를 해주신 그 하나님, 온 땅에 하나님이 없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땅에 하나님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치료의 하나님이다. 기적의 하나님이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고 치료의 하나님이고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는 소원의 성취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감사한다 하고 감사의 훈련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관이 불치병에 걸린 나만 장관이 7대 훈련을 통해서 불치병에서 치료되어지는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니다. 영적인 불치병, 정신과 마음의 불치병, 육신의 불치병, 물질의 불치병, 이러한 불치병 있습니다. 이러한 불치병에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불치병을 한두 가지를 앓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불치병이 걸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말기암 환자인데 자기가 말기암에 걸린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니까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왜 진작 오시지 병원에 늦게 오셨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 4차원 불치병에 누구든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4차원 불치병에 한두 가지 이상의 불치병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불치병을 이제 자각해야 돼. 자각.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 속에는 어떤 불치병이 있는가?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깨닫게 되면 반드시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바로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은 의사 중에 의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불치병에서 치료받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또한 이제 선지자를 찾아오셔야 된다. 선지자를 찾아오셔야 그 선지자가 예수님 이름으로 불치병을 치료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선지자를 찾아오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불치병을 고치려고 하게 될 때에 반드시 몇 가지 훈련을 통과해야 되느냐? 7가지 훈련을 통과하는 겁니다. 이 7가지 훈련을 통과해가지고 이제 불치병에서 이제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불치병에서 이제 치료 이제 받으면은 훈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제 훈련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불치병에서 7차원 훈련을 시작에 불과하다. 이 불치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7차원 훈련을 통해서 불치병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이제 훈련에 불과한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훈련을 증가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가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7가지 훈련을 증가시켜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불치병에 걸린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믿음의 훈련. 두 번째로는 순종의 훈련. 세 번째로는 겸손의 훈련. 네 번째로는 헌신의 훈련. 다섯 번째는 청종의 훈련. 여섯 번째는 기쁨의 훈련. 일곱 번째는 감사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불치병이 다 치료를 받으시고 또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 그 불가능한 문제들도 이 7가지 훈련을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